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것 가운데 하나가 율법과 복음이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알 듯 모를 듯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율법을 주셨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실패해서 2차로 복음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율법과 복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율법도 하나님의 계시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율법은 뭔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거는 계시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계시, 바꿔 말하면 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과 복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럼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들으신 이야기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일종의 조건문입니다. 무슨 문장이요? 조건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거예요. 조건문이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조건문이죠. 율법을 다 지켜. 이거 지켜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게. 네가 살게 될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평서문입니다.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 너는 살게 된 거야. 이거를 믿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차이가 조금 구별이 조금 되시나요? 자, 율법은 뭐라고요? 이거 꼭 해. 그러면 네가 살게 될 수 있을 거야. 조건문. 반면에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다 했어. 그래서 너는 살게 된 거야. 이거를 뭐 해라? 믿어라.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명령이고 요구이죠. 뭘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명령 댁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
그러면 용돈 줄게. 뭐 이런 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뭐 말씀드렸죠? 복음? 율법? 네. 율법은 하여튼 그런 거예요. 반면에 복음은 그게 아니고 그 뭡니까? 그 말씀 드렸구나. 율법은 명령이고 요구다. 그래서 반면에 그런 복음은 뭐죠? 혹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약속이고 격려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같은 점도 있지만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복음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원래 지키라고 하셨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신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겠구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고 하는 것만큼 더 힘든 요구, 명령, 부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도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라. 어느 누가 그런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괜시리 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좀 곰곰이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따라서 말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구나.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 우리 모두와 같은 죄인 가운데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받아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근데 안 받아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져 죽나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이 죽어갑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그게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 간에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받아주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까? 그러세요? 표정들만 뵈면 다 받아주신 것 같은데 그럴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자식들도 삽니다. 물론 그럼 목사님
고칠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죠. 그런데 뭐가 먼저라는 뜻이에요? 뭐가 먼저라는 말씀입니까? 받아주는 게 먼저라. 받아주지 않고 고치라고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속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질이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그거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잘 안 받아줘요. 감정적으로 대하잖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받아줘야 나도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부부 간에는 안 그런가요? 똑같죠. 행복한 부부 생활, 그렇지 못한 부부 생활이 가름되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물론 100% 어떻게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어렵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을 받아줄 때 그 사람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받아주는 한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자명하겠죠.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 갔다가 허랑방탕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 줍니까? 예를 들면 너 이놈의 자식 내 유산 가져갔던 거 다 토해내. 그래야 내가 너를 집안에 드릴 거야. 이럽니까? 아니요. 아니면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무릎 꿇고 먼저 용서를 빌어. 그래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럽니까? 안 그래. 참 이상하죠? 그냥 아버지가 먼저 뛰쳐나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뭘 하죠? 잔치를. 아니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심지어는요. 새 옷을 입혀주고요. 손가락에는 뭘 끼워줄까요? 뭐를요? 가락지.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둘째 아들 말입니다. 그 둘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받아줄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 아들이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상상해보는 거죠. 그 아들은 모르기는 해도 나 같은 아들 녀석을 받아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모르기는 해도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 완전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 개인사를 조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한두 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 나갔던 거 아시죠? 그런 건 잘 기억하시잖아요. 집을 나갔습니다. 아주 겉으로는 모범생처럼 보이는 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글자로 뭘 한 거죠? 가출. 요즘 그런 말 쓰지도 않죠. 가출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 제가 받고 있던 학교 교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도 교육이라고 하죠. 이게 사람 죽이는 교육이지 살리는 교육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교육 안 받겠다고. 근데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제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 참 마음에 흠모하고 동경하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분을 못 만났어요. 그분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셔서 못 만나고
그 이튿날 전라남도 광주로 올라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야심한 시각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 당시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거기서 내려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걸어서 은평구 신사동까지 걸어왔습니다. 한강다리를 건너고 용산을 지나 서대문을 거쳐 무악재 넘어 걷고 또 걸어서 제가 당시에 다니던 독서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입해 들어간 거죠.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깨워요. 눈을 떠보니 이게 생신가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들 평소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엄격하셨을 것 같으세요? 안 엄격하셨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아주 높은 고위직까지는 아니었지만 고위직에 계시던 공무원이셨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엄격한 공직자가 둘째 아들 녀석이 집을 나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저희 아버지께서 직장 출근도 안 하시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면, 여러분 저 경기도 고양시의 서운흥 아시죠? 거기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갈비라고 하는 음식을 흔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근데 저를 데리시고 갈비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갈비를 주문하시고 갈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돼지갈비였어요. 음식을 먹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물끄러미 저를 보시며 단 한 점도 갈비를 드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허겁지겁 갈비를 먹다가 문득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 저희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아니까요. 아, 이제 정말 죽을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저희 아버지가 차로 저를 집에 내려주셨어요. 그때까지 참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불안하기 이를 데 없고 올 것이 왔구나 싶었던 저였으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당신 나름대로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었구나. 내지는 못나기 이를 데 없는 둘째 아들이지만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나름대로의 방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사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돌아온 둘째 아들인 제가 이제껏 마치 앞서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처럼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예만 더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몇 해 전에 광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일 있으십니까? 광해. 광해가 누구죠? 조선시대 왕 광해군, 광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폐위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나 종자를 못 붙여요. 그래서 광해군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그 영화의 제작 발단이 그거죠.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딱 보름 동안 이 광해군에 대한 일기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보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던 겁니다. 상상의 나래를 편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쓴 거냐면, 여러분 그 광해가 말입니다, 여러 그 정적들에게 위협에 놓여져 있었대요. 쉽게 말하면 암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누굴 찾은 겁니까? 나와 얼굴이 똑같이 생긴 대역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잣거리를 찾아가서 얼굴이 아주 비슷하게 생긴 만담꾼, 그러니까 일종의 광대죠. 그 사람을 대역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실제 광해가 쓰러집니다. 병으로 쓰러져요.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잖아요. 원체 광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광해가 쓰러졌다는 소문을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누구를 찾아놓은 때였습니까? 대역.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천하디천한 만담꾼, 저잣거리에서 만담이나 하던 광대,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왕좌의 용상에 앉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가짜 왕인 가짜 광해가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래 실제 광해보다도 더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어찌할 줄 모르던 실제 광해보다도 더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이죠? 물론 영화 속의 얘기예요. 그게 무슨 힘이겠습니까? 왕이 아닌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했을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입니까? 아닙니까? 본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존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옷.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옷. 구원의 옷. 믿음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마치 영화 속 가짜 광해처럼 이제부터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 끝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누구보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의 의, 그게 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익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의는 뭐죠? 마치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처럼 영화 속 광해의 놀라운 모습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때의 의의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하루 묵어도 되겠니?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던 삭개오가 처음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 세리장 그만둬. 이제까지 받았던 것 다 토해내. 라고 요구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어떻게 변하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요, 이제까지 받았던 것의 몇 배? 아무도 기억 안 하세요? 이제까지 받았던 것의 4배를 제가 토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거 토해놓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너 진득하니 회개하고 오거라. 그래야 내가 너를 오늘 만나주고 너희 집에 갈게.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 맨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삭개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율법과 구별되는 복음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살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대체 뭐죠? 예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잊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적이 없는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모으고 모아서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완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애쓰며 힘껏 주님 뒤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혹시 저처럼 아직도 모자람이 너무 많아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마음에 걸리는 그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하나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변해라 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하셔서 그에게도 저에게 임했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저를, 그 누구도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이가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주님께서 돌아보면
너무나 추악한 죄로 가득해 있는 저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사랑과 그 복음의 은혜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머리 숙여 무릎을 꿇습니다. 이 한 주간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잠잠히 기도하며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쫓아 걸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